여러분은 무서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는 무서움이 별로 없다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개를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특히 매미를 보면 아주 자지러져요. 매미를 보면 놀라서 막 도망갑니다. 저는 매미 보고 무서워하는 제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매미를 손에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미 무서워하는 우리 가족을 보면 저는 막 웃음이 나요. 뭐가 그렇게 무섭니 매미가. 그래서 너무 웃음나고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막 무서워하는 거 보면 웃음이 나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Tá bem, né? Ei, ei. Ai, não vai! Oh my God, no! Look, look!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보면요,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고요, 웃음이 막 납니다. 그죠? 나중에 알면 그게 무서운 거 아닌데 그 당시 그렇게 놀란 것 창피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게 귀신 무섭다고 막 가르치고요,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막 보면서 마귀가 막 재밌어해요. 막 우리가 웃었던 것처럼
막 귀신 무서워하고 그러면 마귀가 너무너무 재밌어 합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웃음 나고 재밌어 하듯이 마귀는 우리가 귀신 무서워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 근데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너 뭐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노려보면 말이죠. 귀신도 당황하고 또 무안하고 창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벌써 9번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 그런데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안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배를 모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근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바람이 거세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점점 위험해져 갔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점점 위험해지고 이거 침몰하겠다 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선생님 깨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례한 일이고 실례입니다. 그렇게 잠든 선생님을 깨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위급한 상황, 이머전시라고 하는 것이죠. 업으로 많은 경험 있는 제자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화를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이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냥 배가 뒤집어지든 말든 예수님 옆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겁니다.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능력에 예수님이 함께 지들과 함께 있는데도 막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을 능력을 신뢰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어린 아기가 일 끝나고서 돌아와서 잠든 아버지 얼굴 보면서 아기가 그러는 거야. 에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런 분을 아버지로 두고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산다니 하고 애가 걱정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디가 한번 하워드 보면서 막 그렇게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버지를 향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금방 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서 서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이 기분 나쁜 겁니다. 너는 믿을 수 없어.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이게 모욕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다들 지갑을 감춰. 핸드백 감춰. 나보고 왜 내가 들어오니까 왜 지갑 감추는 거야? 기분 나쁜 거죠, 그죠? 누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모욕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믿을만한 사람이야라고 할 때 그 사람 인정받고 또 기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막 두렵고 막 이러고 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예수님도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요. 다윗과 골리앗.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골리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와 괴롭힌 그런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블레셋, 영어로는 팔레스틴, 여기가 블레셋이라고, 그 옆에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키가 거인으로 아주 크고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옛날 전쟁이든 현대전이든 간에 전쟁은 제일 먼저 뭐하죠?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 무서워하게 만들고 막 두렵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매일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아무나 좋으니까 한번 나와봐. 나와서 나랑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매일 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 조속으로 자기와 싸워보자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무서워 두려워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세금 평생 안 내게 해주고 자기 왕의 사위를 삼겠다 약속했지만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골리앗으로부터 너희들 참 비겁하고 겁쟁이 같다 막 허리 이런 모욕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전쟁에 나간 형들의 도시락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면회 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빡빡 긁으면서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못 나와. 이게 뭐죠? 하나님까지 욕 먹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까지 이렇게 모욕당하게 만듭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분개해가지고 화가 나가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이구야, 그에게 자기 갑옷을 벗어서 소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직 어려. 그래서 어른인 사울의 갑옷이 몸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입으면 더 싸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고 온 평상복 그대로 입고 이 다윗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막 엄청난 갑옷을 입고 나갔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만화로 그릴 때 골리앗 하면 막 그 앞에 소년 보세요. 다윗 새총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들 그릴 때 저렇게 골리앗은 저렇게 막 완전 무장을 하고 창 들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돌 하나 들고 저렇게 옷 입고 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렇게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갑옷도 안 입고 나온 어린 다윗을 보고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깔보며 호통을 쳤다. 네가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야? 혹시 나를 개로 여겼냐? 그러면서 골리앗은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은 끝으로 다윗을 이렇게 조롱했다. 어서 내 앞에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아주 겁을 주는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우습게 여겼을지 이게 대충 짐작이 가지요. 다윗은 그런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짧은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그런 갑옷과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담대하지요. 전혀 무서워 않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는 물매를 돌리면서 그에게 달려 막 그 사람 향해로 달려나갑니다. 두려워서 뒤로 빼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심하면서 옆으로 뭐 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 곧장 달려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매로 돌을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돌이 골리앗의 마에 박혔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그 군대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the stone sank in his forehead 빡 박혔다고 영어로도 있죠. 땅에 엎드려지니라 죽었다고 말이에요. 물매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돌을 집어넣고 동그란 데는 손목에다 묶고 해서 돌리는 겁니다. 저렇게 많이 돌리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다시 한번 싸보소. 정확하게 화전을 관통한 총알 대단하다. 맞았을 때 그 쾌감, 기분, 그 성공했다는 그 느낌 좋죠. 끝내줍니다. 연이어 다음 타깃은 탄산음료 되겠다. 표적을 향한 날카로운 눈빛. 뭐 막대 가도 되는데 이건 뭐 금방 하시겠죠. 엄청난 속도. 관통한 거죠? 네, 금속을 속도지만 꿰뚫는 새총의 막강한 힘. 힘이 엄청나네요. 속도는 250에서 320km까지 나옵니다. 사거리는 한 150m에서 250m까지. 와, 250m까지요? 이번엔 새총 달인이로서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주인공. 끝없이 가더니 어디까지 가요? 사격거리만도 무려 70m. 70m. 남자형 최대 사거리 70m를 똑같이 맞춰봤습니다. 대체 여기서 저걸 어떻게 맞춘다는 건지. 까마득한데요? 보여야 대적 맞추던지 하죠. 장치는 집중력으로 풍선을 조준. 과연 그 결과는? 멀다. 안 벌처럼 보여요. 쏘고 색깔도 안 바람을 가르며 보여요. 나비처럼 날아. 총 걸리는 것 같아요. 맞다. 오! 보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 쳤네요. 와. 주윤발도 007도 울고 아, 갈 네, 새총신경. 흔들리잖아요. 근데도 그걸 맞춘 거잖아요. 쐈다면 명중일세. 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맞춘 거죠. 맞았어요. 이 대부분 양치기들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에서 어릴 적부터 양 잡아먹으려는 늑대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어릴 적부터 소년들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런 물매를 던지며 놀았으니 나이 들면 얼마나 잘 던지겠습니까? 그죠? 이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이 대충 아무 돌이나 던진 것이 아니라 날카롭고 말이죠. 뾰족한 돌 선택해서 아마 아주 힘껏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혔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새총 명인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어릴 적부터 이 물매를 던졌으면 분명히 모든 것 다 맞추는 아마 이 물매 명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덩치가 컸으니 얼마나 맞추기도 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담대한 믿음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정확하게 맞추도록 아마 하나님께서도 도우셨을 것입니다. 긴장하고 하나님께 도우셨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면 아무리 좋은 무기 가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무서워하는 이 겁쟁이들, 전쟁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 두렵게 만들지 말고 집에나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전쟁터에 나갈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 군사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거기에 좀 높은 계급 높은 사람들이지요.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셀레브레이션이죠.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새 집 셀레브레이션 한 것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유사들은 오히려, 그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백성의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겁쟁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 무서워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혼자 나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들이 도망가고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많은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막 떨릴 때 이 성경 말씀을 막 외워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막 떨려.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막 외우는 거예요. 다윗처럼. 마귀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 오늘이 두렵고 내일을 무서워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요, 무당에게 점치러 다니게 하고요, 헌금할 돈 없으면서도 비싸게 부적 사가지고 다녀야 안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거 아주 뭐야, 크리스찬이야 뭐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게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부적 사가지고 다니고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릴 정도가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손쉬운 샘플이 되고요, 반드시 꺾어 부러뜨려야 할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것들은 정말 꼭 부러뜨려야 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마귀가.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두렵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려면 굳건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하나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셔가지고 막 불안하고 그럴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뭔가 하나 자꾸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예전에 사형 집행하셨던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하던 분이 간증을 하셔요. 교수형 틀 앞에 어느 불교 신자가 사형 당하기 전에 스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해서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막 두려워 떨면서 울고 있었답니다. 그 불교 신자는 더 살고 싶다고 나 죽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소리를 내고 질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된 사형수는 찬송가를 부르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근데 목사가 갔는데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기도하주러 갔는데 목사가 손 붙잡고 죽고 싶지 않다고 말이지. 두려워 떨고 그러는 것,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 천국에서 봐요. 이 찬송 같이 부릅시다 하면서 말해. 나 이제 왔으니. 그가 그렇게 찬송 부르며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갑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갑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점점점 수가 적어서 이제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럴 때 저 교회 바로 앞에 그네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